오늘 예배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이 벌써 훌쩍 지나서요, 사무엘하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7장의 말씀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룩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은 노아 이 홍수 심판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적인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파기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메시아를 예고한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가를 그냥 다윗 언약이라고 암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윗 언약, 그렇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구나, 여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이후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언약을 5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대적으로부터 전혀 해를 입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다윗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왕조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옛날 사사기처럼 그렇게 왔다 가지 않겠다. 이 왕조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네 번째, 다윗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 후손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고, 다윗 후손은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사건이 오늘 다윗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약이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게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딱 보면은 1절에 다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2장 보시면 되고,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확실히 낫더라고요.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다윗 왕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신 후에 다윗 왕이 다윗 궁에서 평안히 살 때에 다윗 언약이 성립됐다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후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1절에 이런 배경을 말씀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는 평안한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왕이 되었지만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이전의 말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이 승전하여 나아갈 때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다윗의 주목을 하게 되고 사울 왕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속옷치고 장구치고 춤을 출 때 자신도 모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분노하여 어떡합니까?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저 멀리 보내기도 하고, 또 얼굴 보이니까 쫓아가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의 신세, 또 사울 왕은 추격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31장까지 되어 있죠. 3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 최후를 맞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의 가문이 약화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해서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사실은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먼저 왕으로 인정을 하고 유다지파만이 왕으로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동안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그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아마 사울 왕의 그 다음 아들이 왕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도 죽었고요. 그 왕의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하고 이제 다윗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죠. 그런데 사무엘하 3장으로 가면요,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봤더니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몇 년이 있었다고요? 7년 6개월을 전쟁한 거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니까 오래되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지만 그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의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죽는데 아주 옆에 사람들에게 죽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진정한 다윗의 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다윗의 이 왕 정치가 시작된 것이 사무엘하 5장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또 한 번의 외부로부터 위기가 찾아오는데,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됨을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죠. 그럼 승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승리하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와서 왕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죠. 블레셋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에 전투력을 보여줬으니까 군사력이 또한 통일이 되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이전에 말씀 보시지 않았을까요? 법계가 남아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통치하고 있지만
다윗이 가장 바라던 소망이 뭐였냐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이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1차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따르고 하나님한테 항상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산다 그랬죠. 자, 이 말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장소, 인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2절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출연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왕이 나단 선지자를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과 같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내가 감감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저 천막 같은 곳에서 저렇게 모셔두고 있으니 쉽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3절 볼게요. 3절에 뭐라고 돼 있나?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있어요.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왕이 무슨 말하는지 선지자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아, 왕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전을 짓겠고자 하고 하는 그 의지를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니까 나단이 동의했죠. 여호와께서 지금 보니 왕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윗과 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에 이건 옳은 거다라고 우선은 판단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봤어요? 다윗 봤어요? 말씀 보세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맞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행하소서 하니라 한 것은 누구 보고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 하나님이 인정할 겁니다.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선지자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건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이 휘장에 저렇게 계시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까진 좋아요. 그러나 그 속마음이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알 수 있죠. 다윗이 최고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여호와께서 대적자를 다 무찌르시니 평안할 때 다윗이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의 열정, 자기의 소신을 고민하고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좀 아리송할 겁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저는 제 성경에다 물음표를 집어넣었어요.
왜 물음표를 넣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하고 쉼표를 놓고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음표를 넣어보면,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쉼표를 놓고 물음표를 넣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히 대답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의 대화는 물론 아무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루실 것에 대한 대화는 아무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나단이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신뢰할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죠. 왕이라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스스로가 작정을 했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뜻을 원치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는 전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원치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역대상 22장 8절 보겠습니다. 구약 644면, 참 친절한 목사입니다. 쪽수도 알려드리고 644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땅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더 이상은 패배가 없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근데 피를 많이 흘린 거죠. 전쟁을 했으니까. 거룩한 성전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의 명부를 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에 보면 역대상 20장 8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누구 이름으로 건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성전 건축할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말씀을 봐야지 그 사람의 원인이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고 보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사람의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성경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심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셨지만 누구를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데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물론 다윗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하시는 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신앙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동정과 연민으로 마치 무슨 시나 전설과 같이 사람의 감화 감동을 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정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이요 섭리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증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도 성경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0면에 있습니다. 좀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을 잘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갔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은, 금, 그리고 그와 같은 폐물이라 하면 아마 비슷한 보석 같은 거겠죠? 보석, 그리고 또 뭐 가져갑니까? 의복을 구하매라는 뜻은 의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달라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그들의 초태생들이 죽고 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혜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는 것도 은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 할 때 은, 금, 폐물 그리고 의복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데 다 줬다는 말이에요. 다 줬다는 말이에요. 떠날 때 다 줬다는 말이에요. 자, 왜 모세가, 물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모세가 광야로 굳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광야에 금과 은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왜 이걸 구하라 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입니다. 25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서 119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절과 2절 오늘 다 한 번 또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분향단이 어쩌고, 번제단이 어쩌고,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막 입구에는 5기둥으로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땐 4기둥으로 하고, 그 지성소의 휘장은 그룹을 놓고, 언약궤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되는데, 성막의 재료를 잘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갔냐면요, 금, 은, 놋새,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청색, 자색, 홍색, 이 칠, 그리고 세마포.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성막을 제작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이 뭐죠? 10가지 재앙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져가라고요? 은, 금, 폐물, 의복을 가져가라 그랬죠. 그거 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성막 지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준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다 플랜을 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지, 없는 것 끌어당겨서 주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공급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지, 막 이단들 보면 야 집문서 팔아라, 그리고 예금 다 가져와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다윗은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솔로몬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요, 그들에게 이걸 짓게 합니다. 도구를 짓게 하는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 거기 뭐냐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들이 지혜와 그들이 능력이 더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냐면 내가 지었다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실력을 더하게 하셔서 그 성막을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너에게 보였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성막의 조감도와 성막의 청사진과 성막의 모든 모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셔서 모든 제작, 디자인, 모든 이 치수까지 싹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성전을 누가 지으려고 했다고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죠. 왜요? 성전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정말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가 바탕이 되죠?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마치 기름 부음을 받듯이 나에게 역사해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명령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 자녀라는 사실만 알아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위에사로 찢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되면 주의 뜻입니다. 예배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예배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었죠.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 와서 뭐 합니까? 왕은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본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이 뭐라 그랬죠? 듣고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말 안 듣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하시는 말씀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양보다 낫습니다.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뭘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전하여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율례고 규례이긴 하지만 지금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이 기름을 드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죠?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심히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예정할 때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왕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셨겠습니까? 순종적이고 정직하고, 다시 말하면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다윗을, 실력은 없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할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보는 이런 어떤 영적 행위보다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적 요소를 우리가 간구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막 이런 음성도 있겠지만 하나님 음성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막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 눈치 보고 또 내 습관과 내 형편대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예배 다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예배, 불쌍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거지냐 동양하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 감사, 예배함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뭘 기대하느냐?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심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윗 존경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존경할 때는 언제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그때 다윗을 존경해야지. 사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성서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귀와 하나님의 영이 주시면 그 영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면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영적인 이 나의 마음과 말씀이 교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때 여러분도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고요,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에 수많은 인문들을 위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실천 아닙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단의 실수와 다윗의 실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대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우리 주의 속에는 없지만 전혀 없지만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보면은 내가 했습니다. 또 자기 이름 높여주기 원하고 그 헌금 명단에 이름 하나 빠지면 막 가슴이 막 괴롭고 힘들고 혹시 막 오타나고 그러면 바로 전화 가지고 내 이름 없어요. 명단에 넣어주세요. 그건 뭐 당연한 권리 맞아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말씀, 나 미워하는 거죠. 나 싫어해서 나 무시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가끔씩.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성도의 의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뭐 부자 되라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을 하라고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우선순위인데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권사님 쏩니다. 다 모이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오늘 떡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물건 사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자기가 막 선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긴 한데요, 옳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나를 높이는 거요? 그건 사람한테 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티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예배하고 기도회 하자 그러면 안 하시는데 뭐
교회 청소합시다. 아니면 뭐 교회 친교 교제합시다. 그러면은요, 안 보이시던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하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죠. 우리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이 우선이니까, 영육의 전인적인 우리가 믿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청소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하네, 아유 수고했다, 이거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외람되게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놀러 가자 그러면은 뭐 구역예배도 안 나오시고 뭐 이러는데 언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예쁘게 화장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보시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교회는 다 환영해야 되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그럼 네 가지고 얼마나 잘 노시는 줄 몰라요. 왕년에 놓으셨나 봐. 아무튼 잘 놓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할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예배, 선교, 전도, 뭐 친교, 봉사 뭐 거기 있지만 성경 우선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선이고 예수님 몸된 공동체로서 해야 될 게 우선이긴 한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면 성도는 예배 먼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게 힘쓰는 게 1순위예요. 알아야 뭘 해먹지. 알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면 뭐가 있겠습니까? 중심 없는 제사겠죠. 청종하지 않는 신앙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 아세요. 성전을 내가 이런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집도 좀 화려하게 좀 크게 좀 지는 게 어떨까?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 생각은 안 해본 거죠. 우리에게는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열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열정도 쓰시기 원하시지만 더 귀하게 쓰시는 자에게 뭘 원하시나 하면요,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을. 그리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착하다라는 말이. 그 착한 게 우리가 보기에 막 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착한 사람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안식년이 돼서 이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풀어줘요. 7년째에. 근데 이 종들 중에 뭐 몇몇 사람은 주인에게 순종하여 이 귀에다가 귀걸이를 차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해서 평생 자유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주인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착하다는 게 뭐냐? 주인이 성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섬기고 종을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 사주고 살살대고, 말이 좀 그런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하나님 표준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다윗이 약점이 있잖아요.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꼭 전쟁할 때나 자기 목숨 위험할 때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받겠지만 아비가일과 여러분 나발의 사건을 보시면은 그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칼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윗이 또 뭔 실수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다윗처럼 생사의 문제에서는 아무튼 하나님께 쥐어쥐어 붙드는데 이 조그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답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덜 받는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작은 거라도. 그게 자꾸 이제 나의 어떤 영적 습관이 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내 안에 거룩한 질문들이 정말 빠르게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요
자주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자주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이 열정이 많은 사람인 건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실수를 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성경이 대단한 것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여러분 볼게요. 사무엘하 6장 3절 4절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가르치니까 2-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상쾌하대요. 말씀 보고 이렇게 알아가니까 여러분이야 뭐 초월하셨죠, 그죠? 좋아하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4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뭘로 가져가는지 잘 보세요. 법궤를 새 수레로 몬다 그랬죠. 4절 보세요. 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으로 가고, 그럼 소를 끌고 갔든지 했겠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가까워요. 6장 5절 볼게요. 6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악기 총출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너무 기쁜 거죠. 법궤를 싣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 처음 바랬던 염원이 성취되는 그 기쁨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화려한 밴드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우리 또 말씀 또 봐야겠죠. 6절 볼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좀 짧은 말씀 나눌게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사가 왜 법궤에 손을 댈까요? 여러분, 소가 뛰었다고 해서 법궤가 지금 넘어진 상태인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사가 봤을 때 법궤가 지금 넘어졌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서 잡았겠죠. 그런데 법궤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데 우사가 뭘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궤 떨어진다 해서 뭘 받겠습니까? 제 추론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떠나는데 저 다윗 왕도 오셔가지고 지금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저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면 안 되지.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첫 번째 추론. 두 번째 추론, 내가 잡아서 법궤를 세워놓으면 다윗 왕이 나를 보고 어쩌면 제사장 삼을지 몰라. 아마 이런 생각들.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동정과 연민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사탄의 미혹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 내 판단과 오히려 내가 착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편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우사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추론이에요. 첫 번째 이런 추론, 두 번째 추론이 있겠지만 왜 잡았어요? 잡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사가 자기의 동정과 연민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알았더라면, 아니 알고 있어서 그것을 했더라면 놔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합니까? 잡았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의 법이니까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죽는 거예요. 우사가 자신이 법궤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게 다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그런데 우사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9절을 볼게요.
사무엘하 6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 한다고요? 분하여. 다윗이 어땠어요? 화났다는 소리죠.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8절과 9절에서 다윗의 감정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분하여, 분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려워하여 라고 돼요. 자, 이 감정이 하나님을 뵐 때의 감정인가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웃사가 죽은 것에 대한 자기 반성에 대한 분노.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분노. 그럴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시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분노.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세우셨을까? 하고 하는 어떤 분노. 또한 다음에 이어지는 감정은 뭐죠? 두려움이죠. 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은 왜 멈추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법궤를 이동하는 나와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수레를 새 수레를 실어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오셨을까? 궁금하시죠? 9절을 볼게요. 9절에 뭐라고 돼 있나? 9절에 보시면 그날에를 보셔야 돼요. 그날에는 다윗이 분노한 그 당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분노란 이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의 궤를 내가 어찌 내게 오게 하리오라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나 보다. 하나님이 이 궤를 끌어오는 것을 원치 않나 보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 웃사가 죽어버리니까 그 작은 과정 때문에 지금 다윗이 상실감이 들고 갑자기 무력감이 들면서 하는 말이 어찌로 내게로 어떻게 하리오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아시죠? 끝내는 다윗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두려운 마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지 못할 거라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볼게요.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처음을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들고 갈 때 뭘 이용했어요? 새수레. 그죠? 새수레로 끌고 갔는데 오늘 13절 보세요. 자, 두려워하고 깨달은 다음에 뭘 했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맨 누구? 사람. 법궤는 이동하게 돼 있어요. 법도와 규례에 따르면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그곳에 담고, 또 중요한 것은 6걸음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자, 법궤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제사가 먼저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실수가 보이시죠? 다윗이 너무 흥분하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방법이 너무 지나쳐요.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규례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다윗, 너라도 내 법과 틀리면 멈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우선이에요? 찬양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이 법궤가 딱 가면서 이 다윗과 성가대가 막 기뻐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왜? 성취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나 율법과 규례에는 뭐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맞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수가 우선이에요. 은혜가 우선이에요. 성령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성령으로 분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건지, 내가 능력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이름 대고 사랑하는 건지, 그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 그랬으니까 누가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가 막 큰 일을 하고 사진 찍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교회가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오른손이 왼손으로 모르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더 어쩌면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물론 다 좋은 건데, 다 옳은 건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을 높이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교회가 자랑이 주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참 큰 돈을 내면서도 제가 시찰장 하면서 놀란 게 자랑을 안 해요. 교회가 몰래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 말하지 마세요. 다 누구예요? 말 안 해요. 뭐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 드러나는 착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 좋아하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과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성경은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답답하고 성질이 나죠. 나는 막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까요? 순종해야죠. 기다려야죠. 참고 인내해야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일을 멈추게 하셨나요? 절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열정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어떤 돈과 능력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강조하는 목소리에 그 단어를 잘 집중해서 아니면 줄을 긋든지 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강조한 말씀에서 처음 다윗이 뭘 의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바꿔요. 주어를 바꾸고 목적어를 바꾸죠. 뭐죠? 내가는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를,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예요. 다만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작년에 여러분 교회 주제 아시죠? 내가 시행하리라. 아, 정말 좋은 주제예요. 주님이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 보시면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종이 무슨 돈을 써서 만듭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주인이 뭘 해가지고 만들려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그러잖아요. 뭐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계획했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할렐루야 성가됐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합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거예요. 복된 자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라. 너 안 해도 내가 다 한다. 그냥 골몰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 너의 방향, 너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봐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보면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도 바로 연결된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도 중요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지로 징계하리니. 와, 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주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중심이겠지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뭐냐면 12절 나온 것처럼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를 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지나서 솔로몬 요 분열 왕국 되죠. 자, 북이스라엘 한번 역사를 볼까요? 북이스라엘 보면은 이 혈통이 무너집니다. 오므리 왕조에서부터 뭐 다른 왕조로 바뀌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 만들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이 있어도 다윗 혈통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 혈통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왜요? 언약.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재앙해줘, 하나님이 나를 죄 짓게 하셨어,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원인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건 뭐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린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며 우린 영원한 생명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회복 주시는 분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은혜 주심, 부어 주심.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기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다 정말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그레가 있으니 선왕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남유다의 왕조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셔서 뭘 이루셨죠? 다윗 왕의 마지막 혈통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그 당대의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아들 삼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시작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넘어지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믿는 자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믿고 돈 벌었어요 하지 마세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 주신 거 뭘 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라고요. 기복신앙 따르지 마세요. 저 잘못된 신앙 따르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믿음, 말씀. 우린 그것 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지. 잘못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격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런 말씀 볼게요. 이후의 말씀 볼게요. 24절부터 26절만 제가 볼게요. 자,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영원히를 봐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뭐예요? 응답한 거예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그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누가 행해요? 다윗이 행한 거 아니죠? 이제 인정했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잘 알아듣는지.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윗의 영이 얼마나 정직한지 이 나단의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에 응답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말을 바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여기 있나이다. 그저 주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집과 주의 후손들을 견고히 영원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다윗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실수 잘못, 우리 부족, 우리 늘 생존의 문제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돈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녀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열정 가지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약속받은 우리예요. 예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현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붙들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 성령이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적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